영국 런던을 하게 된 사람이라면 의례껏 들리게 되는 장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입니다. 성당 건물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유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그곳에 유명한 사람들의 무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영국 국왕과 왕비는 물론이고 아이작 뉴턴, 스티븐 호킹, 게오르크 프레디 핸들, 메리 트레버, 제인 오스틴, 이런 각 분야의 정말 내노라 하는 그런 인물들 무려 3,300명의 묘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본래 묘지로 세워진 곳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언제부턴가 국왕의 즉위식과 장례식 그리고 결혼식 장소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명 인사들의 묘지로 사용되면서 오히려 그런 일들로 더 유명세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을 찾고 있지만 과연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외관에 감탄하고 사진만 열심히 찍다가 성당을 빠져나올 것입니다. 사원도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곳을 찾는 사람들도 본질을 찾는 데는 관심이 없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역시 본질을 잃어버린 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수가라는 곳에 있는 야고보의 우물을 찾으십니다. 우물 곁에는 흔히 나무 그늘이 들여져 있고 그래서 여행에 지친 나그네들이 쉬기도 하고 물도 마실 겸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럴 요량으로 그 우물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시게 됩니다. 대화 중에 여인이 예배에 대해 거론합니다. 20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드릴 때의 장소가 중요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예배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상이 중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배는 하나님께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낮 예배와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는 기도회니까 정식 예배로 간주하지 않더라도 일주일에 3번, 1년이면 156회, 10년이면 1560회의 예배를 드립니다. 태어나서 한 5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가정할 때 무려 7,800회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횟수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기대하고 계심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 이하에 보면 형식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에 대해 치를 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뵙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더 단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누가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목적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 부모님들께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유산을 자녀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님이 조금 연로하셨다고 매일같이 찾아와서 유산 달라 유산 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그 자녀의 방문이 부모 편에서 반갑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은혜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잘못은 예배를 요식행위처럼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어떤 행사를 앞두고 그저 격식을 갖추기 위해 예배를 드리면서 별 생각 없이 본 행사에 앞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안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런 식일 것 같으면 차라리 예배라는 이름을 붙이지 말고 기도만 하고 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각 기관들은 이 사실을 정말 유념하셔서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든지 정말 행사에 쫓겨서 형식적으로 드릴 예배라면 차라리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많은 경우 형식적이 되어버린 우리의 예배를 질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소홀히 넘겨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답게 드려야 한다 하는 이 사실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는
장성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원래 가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worth라고 하는 단어와 신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ship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 23절, 2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두 가지 답을 얻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려면 우리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요소인 육과 호두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배 현장에 참여하지도 않고 나는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예배 현장에 나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육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문제는 육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해 버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아내의 강요에 못 이겨서 억지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배에 막상 참석하고 보니 설교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히팅을 뜨겁게 해서 그냥 솔솔 잠도 오고, 그렇게 해서 예배 시작하기 바쁘게 그냥 예배 시간 내내 1시간 동안 졸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바가지를 긁습니다. 어떻게 1시간 내도록 좋냐고, 내가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다. 그러자 이 남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래도 내가 가서 앉아 있었잖아. 여러분, 이 남편이야말로 육으로만 예배드린 전형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또 어떤 것일까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 간혹 우리의 감정이 고조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기쁨에 겨워서 춤추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그날따라 설교 말씀이 자신이 듣고 싶었던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자신의 이성이 최대한 그냥 발동되어지면서 설교에 집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 그렇게 보통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의 감정만 동원되어진 그 상태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혼으로 드린 예배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나마 육으로만 드리는 예배,
혼으로만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것과 비교해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영을 터치하여 주시고 내 영이 하나님께 주목하게 하시고 나아가 내 영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 따로 영혼 따로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으로도 예배 현장에 참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주신 이성을 가지고 정신을 바짝 집중해서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늘 주의 절을 오를 때마다 오늘 또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를 헬라어로 알레테이아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이 알레테이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와 관련해서 알아야 할 알레테이아, 진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선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의 대상이 잘못될 경우 아무리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 한들 우리의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헛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할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진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기 전에 그들을 그 죄에서 구해내실 방도부터 먼저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계속 예언하게 하십니다. 죄 지은 우리 인생들이 단 한순간도 구원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다가 때가 이르심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구원의 서강이 이 땅에 비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이 바로 구원의 완성을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깨달아 알게 될진데, 이런 알레테이아, 이런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될진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으며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외에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노동을 의미하는 에르곤이라는 단어와 백성을 의미하는 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생된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봉사를 일컬을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세상의 일들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감당하는 게 바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한 교수님께서 신학도가 열심히 공부하다가 과로로 죽게 될 경우 그것도 순교니까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세상에서의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성경에 위배된 그런 직장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현장임을 알고, 그 현장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예배의 자리임을 알고 거기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송,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마칠 때 사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합니다. 이테 미사 에스테, 영어로 말하면 리터지 애프터 리터지입니다. 직역하면 예배 후의 예배가 됩니다. 하지만 그 속뜻은 예배는 이로써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세상으로 나갑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예배학자들은 진정한 예배는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으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여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예배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배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지극히 당연한 도리입니다. 그러하건만 성경을 읽어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저 도리에 불과한 예배를 나름대로 정성을 다해 드리려고 애를 쓰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떤 은혜일까요? 로마서 12장 2절을 한번 봅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단순히 이렇게 하라라는 식의 명령이나 권면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고자 애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에게 세상 풍조를 거부할 힘과 지혜를 이 예배를 통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자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서 승리자로 살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2023년 예배 현장에 올라올 때마다 여러분 정말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고 그리고 나아가서 정말 나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런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